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엄마가 곁에서 없어질 때일 겁니다. 늘 함께했던 엄마가 한순간 자신의 시선에서 사라지게 될 때 아이는 그 즉시로 울음을 터뜨립니다. 신자의 삶에서 그 순간은 언제일까요? 가장 두렵고 가장 혹독한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때가 신자의 삶에서 가장 혹독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함과 그런 은혜 가운데 그런 평안한 삶을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하고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더 풍성한 사귐 가운데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인해 울적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해 지은 믹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말의 어원은 철에 새기다, 무언가를 철에 새기다, 무언가에 도장을 찍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믹담이라는 말은 어딘가에 새겨진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시의 배경이 다름 아닌 다윗이 아람 왕들과의 싸움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기록한 걸로 봐서는 어떠한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다윗은 조금 힘겨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던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를 짓게 되었는데요. 믹담이라고 했기에 다윗이 골짜기 틈이나 동굴 속에서 쉬거나 은신 중일 때에 이 시를 동굴벽이나 골짜기 벽에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이 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에 대한 불평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가 전반부라면 후반부에서 시인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군대를 이끌어 주실 것을 강하게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입니다. 1절에서 시인은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남으로 인해 겪게 된 어려움으로 노래하는데요. 상황적으로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큰 어려움을 맞게 된 것 같습니다. 전쟁 중에 당한 어려움, 그 어려움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쟁을 맡기셨는가 안 맡기셨는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시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래서 시인은 곧바로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요. 다시 자신들에게 돌아와 줄 것을, 전쟁 가운데서 그들을 승리하고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시키시고 회복시켜 줄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진동하도록 하셨고 그로 인해 땅이 갈라졌는데 그렇게 갈라진 틈을 바늘 같은 것으로 기워달라라고 시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우소서라는 말의 본래적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라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라파는 치료하다라는 말인데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그래서 완전히 치료되고 회복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 마치 사람처럼 묘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어떤 손이 없을 텐데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완전한 능력, 큰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언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언제 필요할까요? 나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가 아닐까요? 시인은 지금 그만큼 혹독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5절까지 이어진 시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제 반응을 하시는데요.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의 첫 행동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뛰놀리라 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뛰놀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뛰놀 수 있을까요? 전쟁 중인 상황을 우리가 가정해서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적어도 전쟁이 진행 중일 때는 그 어느 누구도 뛰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패했을 때도 뛰노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뛰놀 때에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뛰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뛰놀기에 충분한 환경이 또한 제공되어야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뛰놀겠다라는 행동을 응답으로 해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기쁨을 가지고 행동하게 될 것을 담고 있는 응답인데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신의 소유가 됨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하시는데요. 특히 7절에서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역인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네 머리의 투구라고 말씀하시고요. 남쪽 이스라엘의 대표 도시인 유다에 대해서는 나의 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에 시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도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시인에게 주신 응답과도 같은 응답인데요. 하나님이 뛰어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에게 있어서 특별히 여기는 귀한 소유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전히 우리의 눈앞에는 큰 문제가 놓여져 있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벅찬 감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감동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어떠하든지 간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에게도 동일한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어서 기도를 해나가는데요. 10절을 보면 여전히 원망하며 불평하는 말투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다시 시편 전체를 읽어서 10절을 다시 읽어보면 10절의 뉘앙스가 이전과는 조금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시인은 1절에서부터 9절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있어서 항상 변함없고 그렇게 항상 신실하게 그 모든 약속들을 지키신 하나님을 깨달음을 통해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되어 자신들이 마주한 이 전쟁에 참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만 한다면 그 전쟁은 역전되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의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을 이어서 노래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촉구하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말하기 위해서 사람의 구원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시인은 노래하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헛됨이라는 단어는 텅빈이라는 의미입니다. 우상의 속이 텅 빈 상태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구원은 마치 우상처럼 거짓된 것이고 헛된 것이며 텅 빈 것임을, 결코 이스라엘에게 근원적인 구원과 회복을 제공해 주지 못한 것을 시인은 이 단어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고백이 시인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녀가 잘못을 하면 혼이 나야 합니다. 하지만 혼을 내는 부모치고 그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혼을 내는 자녀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은 자녀가 이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정말이지 이렇게 혼을 내서라도 자녀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혼을 내는 것이, 마음은 아프지만, 마음은 힘들지만 혼을 내는 것이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함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방향은 어디를 향할까요? 그들의 멸망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정결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늘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함께 나눈 이 시편은 다윗이, 시인이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았기에, 그분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바라보았기에 이 시편을 부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자신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이 시편을 만들었다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12절에서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감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노래하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대적을 밟으실 분이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앞에 놓여진 어려움, 그 어려움의 현장에 나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면 믿음을 주시고요, 힘이 필요하다면 힘을, 만약에 도울 사람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다면 사람과 능력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짓밟아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이 시편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며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영혼의 노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